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등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상도와 상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확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즉 만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이라 하는 것은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익은 곡식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만물 신앙입니다.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은 첫 번째 거둔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맥주절이 있고요.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수장절이 됩니다.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을에 주신 수확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맥주감사절을 했습니다. 맥주감사절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보리이고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한 강주리입니다. 한 강주리. 내가 보리를 재배했으면 강주리에다가 가득히, 밀을 재배했으면 광주리에다가 가득히, 내가 호박을 재배했으면 내가 재배한 호박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좋은 것을 고르라는 거지요. 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을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보셨지만 우리 과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물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최소한 과일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여기 제단에다가 쌓아둬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장 튼실하고 가장 좋고, 그리고 이 곡식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자, 만물 신앙을 갖는 것. 자,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갚지 않습니까? 선물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대충 선물을 드리면 여러분 그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저도요,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쇼핑몰을 갔습니다. 거기는 쇼핑몰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안에 채소 가게도 있고 빵 가게도 있고 뭐 곡식 가게, 옷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갔다가 나왔는데 차 옆에 돈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현찰로 500불, 그 다음에 체크로 500불. 근데 체크를 보니까 은행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을 찾아가서 주인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저희 집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show me your ID,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 보니까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돈에서 20불을 딱 빼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불이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그냥 15,000원. 저는 그 사람한테 1,000불을,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찾아줬는데,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슬람교도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어저께도 우리가 중앙대 후문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전도지를 잘 안 받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전도지를 주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지나갑니다. 막 기분 나빠하고 지나가요. 근데 어저께 태국에서 온 한 학생이 있는데 온 지 한 달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예수를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하는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매가, 세상에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으로 정말 믿겠다고 시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그래서 근데 연락처가 있냐 그랬더니 이 한국의 어학연수, 그래서 저는 영어 배우러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국어 어학연수로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태국 학생이.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다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리디아 워크 그 다음에 03@gmail.com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좀 와라,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마음이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면 화내고 전도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정말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유학생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더 훨씬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갚으면 기분이 나쁘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때 정말 내가 찔끔찔끔한다,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 정성을 하나님께 표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곡식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과일 중에서 정말 선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선별해서, 옛날에, 요즘에는 우리가 계좌이체로 그냥 탁탁 헌금을 하지만 옛날에는 현금으로 드리잖아요. 은행이 토요일 날 12시까지 열었잖아요.
은행을 갑니다. 신권으로 바꿉니다. 만약에 바빠서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은 지폐를 물에다가 담갔다가 꺼낸 다음에 다리미로 쫙 밀면요 정말 거의 새 돈처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목욕하고 옷도 우리가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 속옷까지 깨끗하게 갈아입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옷을 새로 사면 그 옷을 주중에 절대 입지 않습니다. 내가 옷을 사면은요 먼저 주일날 그 옷을 입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깨끗한 몸으로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 옷을 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이걸 입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최고의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캐나다 이 신자들이 정말 물론 교회에 있다가 뭘 바치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바쳐야 됩니다. 근데 뭘 바치느냐? 자기가 다 쓰고 별로 필요 없어진 걸 교회에 다 가져가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이왕이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만물 신앙이에요. 자, 만물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 소년들은 행실이 나빠 불량한 소년이더라. 또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요.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 튼튼하고 살진 양이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로 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뒤로 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온 그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를 뒤로 빼돌려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주일은요 일주일 중에서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 중에서 첫날이니까 여기에도 만물 신앙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게 만물 신앙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목욕 제기하고 내 옷 중에서 깨끗하게 빤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허겁지겁 교회에도 늦게 도착해서 그때서 그냥 뺐는데 5만 원이요. 다시 집어넣습니다. 5천 원짜리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7절 이하에 보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 너희 중에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풍족하게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인색한다.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살찐 소, 양, 염소를 잡아먹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은 하루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잠을 깨우고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오늘 이 드리는 예배는 만물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 신앙은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입에서 반드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 주일 예배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 그리고 추수감사절, 백추감사절 때 우리가 수확한 것을 만물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자, 첫 번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항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첫 열매 그 다음에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200만이나 되는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승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만물 신앙, 우리 하루 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일주일 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전반기 중에서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그 시간, 후반기 중에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바뀔 수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옛날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뭘 감사하느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자고 있는 이 방,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죠. 열왕기상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 큰 나라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 많은 아들 중에서 내가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것은.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 다윗에게는 아내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는 8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이 1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10번째예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논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이 발목까지 내려오고 휘황찬란한 머리카락, 얼굴이 흠 하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이죠. 나중에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뽑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했던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기사단 같은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자, 이런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째였던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시인하는 그 삶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신앙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인정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인정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인정하고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인정하시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온전한 만물 신앙, 단순히 귀한 것 구별해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까지 가실 때 온전한 만물 신앙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을 구별하시고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구별하셔서 나아가실 때마다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몸이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놀라운 건강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고백, 온전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뼈의 골수가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주일 중에서 첫 번째 날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 온전히 만물 신앙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